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와서 참 많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일인가? 인구조사는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숫자가 되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고 조직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것은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였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겠는데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수했다라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그 나라에 오늘 다윗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방의 나라 왕들처럼 진짜 왕이 되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갖는 특별한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은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유혹했다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뱀이 아담을 설득하고 하와를 설득했을 때 그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유혹하고 건드려서 그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서 먹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를 선택하고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선택할 때 그 죄를 선택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을 취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내가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 같은 그 충동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득해봤자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쳐도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곤고히 세워가고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교만한 요압도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실 텐데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사람도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교만한 사람이 요압인데 그가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넘어가는 방법,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 다 넘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스 피싱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어서 마지막 한 번의 버튼만 누르면 5천만 원이 이체되는 상황이었답니다. 나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람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하냐고. 근데 그분이 다 결제까지 하고 마지막 숫자 한 번만 누르면 그 5천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분이 와서 하도 자기 남편이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전화기를 빼서 끊었답니다. 그게 보이스 피싱이었대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일 누가 당하느냐? 유혹하는 자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파놓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걸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와의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에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그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악랄한 사건이었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 사건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밧세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22장에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사건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전터를 발견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뭐냐면 성전신앙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성전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를 드러냈고 이 실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이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7만 명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해서 7만 명이 죽고 여러분의 작은 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대응하신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죄할 때도 있고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 이게 성전이 주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주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지만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주셨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셨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 그것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에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은사자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답은 뭐였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네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마치는 그 예언을 주셨지만 저에게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네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답이라고.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너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고 깨끗이 지워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동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처럼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전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